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와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들을 덮어주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또한 오늘 부탁드립니다. 높이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 다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적들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끝마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불려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완성자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분께서 하신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은 이제 이 만물의 주로서 나중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시작은 좋으나 마지막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면 1장 17절에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1장 17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무슨 뜻입니까? 시작하는 믿음과 끝나는 완성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완성하는데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항상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을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그 적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조롱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롱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와 방해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과 시리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과 시리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두려움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의 위협을 받게 하고 그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6장에 보면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는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또한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하면서 또 내부 속에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에서 보았고 또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귀족들 중에서 그렇죠. 위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을 매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목을 매달지 않았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자신들을 불살라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하고 있는 자리에 뛰어들지 않을 때 참 어려워요. 제일 정말 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좀 명망이 있고 지위 있고 돈 있고 좀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목을 매달지 않고 열심으로 자신들을 드리지 않을 때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참 그런 사람들이 전체를 다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하는데 꼭 몇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렇죠? 자기들의 일만 도모하게 될 때 힘이 빠져요. 기운이 빠집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가진 자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과감하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 돌아서지는 않아요. 항상 위기의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의 때에 또 6장에서도 5장에서도 보면 또 위기의 때에 그들이 또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볼모로 잡아서 또 이자를 착취하고 형제들을 팔아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서로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빚에 시달려서 빚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자신들의 형제들을, 자신들의 같은 친족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년이나 희년을 만드신 주님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배속도록 자신들의 형제들을 사고 파는, 그리고 그들에게서 빚을 져서 이자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5장 9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빌려줄 때는요 이자를 취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또 빌려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빌려놔놓고 또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요. 빌려주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만약에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렇죠? 또 빌려받는 사람이 당장 급하다고 돈을 빌려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갚지 않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 빌린 것을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원, 1000원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잊어버리는데요. 급할 때는 막 아쉬워서 이야기해놓고 갚을 때는 갚지 않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빌려줄 때 그런 또 돈 빌려준 걸 기억해가지고 돈 안 갚아준다고 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 주님 앞에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매 오면 그 사람만 보면 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동거래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동거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될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혹시라도 생겼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주고요. 예? 그러나 빌렸다고 한다면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상호간의 좋은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안 좋은 이런 관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에요. 그렇죠? 그 가족들에게 그런 돈으로 해서 지금 보세요. 많은 특히 부자들이 형제들 간에 이런 혈육의 난이 생겨서 서로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돈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들을 버리고 부모들을 죽이고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징계감이에요. 징계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징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있어야 되지만 죄 바로 잘못되어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5장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취할 수 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취할 수 있었다.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들과 느헤미야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부리는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종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시험 친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대회에 했던 고린도 교회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처럼 나도 일할 권리가 없느냐, 그렇죠? 또 심지어는 또 베드로처럼 그는 결혼할 수 있는 그렇죠? 권리도 있었고 아내를 취할 권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바나바처럼 일할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사역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마땅히 그들의 사례를 받고 영적인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는 일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워낙 어린 사람이어서 오만 말들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을 힐난하고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렇게 사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가는 이들이 또 더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서 비록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사람들의 입을 사실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육체적인 것을 거둔 것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이 영적으로 어린 정말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런 일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척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또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리더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또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강교한 음모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에 봅시다.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실은 못했는데 그런 다 되었다는, 거의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며,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그 편지에 쓰기를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영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너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대언자들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언론하자 하였더라.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꾸면서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의 의도를 이미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있었어요. 아까 본문에 나왔죠. 그들이 나를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잡아서 포획을 하든지 감금을 하든지 아니면 또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 되니까 협박도 하고 두려움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안으로는 낙심과 또 두려움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안팎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산발락과 게셈이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 제가 미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목사님 설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오노 평야가 ONO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노죠. 오노.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오노 평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적들이 나의 큰 사역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만나자고 이야기할 때 오, 노!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그래서 오노 평야에서 이런 식으로 적들이 만나자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노! 라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거절해야 돼요. 자, 왜 거절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일들.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이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일반 우리 신자들은요, 영적 지도자나 인도자들이 매일 직면하는 특별한 유혹과 시험들을 결코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은 값진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험과 적의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한 책에서 봤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팀 라하이 박사님의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책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에 있는 예화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 박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자꾸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지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이 타락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매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항상 원하는 게 뭡니까?
지도자 한 명이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한 성도가 범죄하는 것과 목회자가 범죄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신문에 지상에서 나올 때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문지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뭐예요?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첫째는 영적 그 지도자, 인도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 영적 인도자가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예요.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망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들이, 또한 자신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정말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발라스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초청했지만 그는 한마디로 오노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종들은 불경건한 자들의 계획 속에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들이 전의를 다듬고 적들이 미소를 조심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적들의 미소를 조심하라 그런 것입니다. 항상 제스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얼굴을 바꾸고 심지어는 친구로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카리오 유다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라 불리며, 성경 시편에 기록된 대로 친구라 불리며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이런 친구로 나타나서 화친을 요청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심하기 쉬워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서 4번이나 만나자는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5번째 보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이제 4번이나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중대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는 그것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것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뭐라고 어떤 방법으로 그를 꼬시고 또한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고 제안을 하든 간에 그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던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 중차대한 일들입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을 두고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이전에는 유혹거리들이나 이 세상에 많은 우리의 이 관심을,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엔 밖에 가면요, 배로 놀 게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앞에 가면 문제예요. 특히 한국 사회가 더 문제예요. 뭐 IT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IT 강국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뭐 교통 시스템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가 뭐 굉장히 이런 모든 부분들이 테크놀로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발달하고 굉장히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어봤지만 미국에서는요, 이 청소년들이 차가 없으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큰 대도시 외에 웬만한 도시들은요, 교통수단도 거의 없어요. 시골 버스, 마을 버스, 시골 버스 같아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차가 와요. 버스, 마을, 공중 이런 버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안 태워주면. 그들은 아마 16살인가 돼야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일찍 따죠.
16살이 되고 엄마가 키를 안 주면 못해요. 키를 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들이 어떤 몰이라든지 갈 수도 없고 다른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서 가장 큰 처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는 grounded라고 하는데 ground. 그죠? 뭐냐면 너 오늘 집에 감금 일종의 못 가는 거예요. 그 자유를 박탈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를 다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면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또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점들이 그곳에 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차를 타고 가야만이 자기가 사고 싶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자그마한 이런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몇 킬로씩 가야 덤성덤성 있어요. 기껏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은 피자 그 정도나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방비하게 이렇게 다 널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툭 하면 집 나가버리고 툭 하면 뭐 사러 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전에 옛날 살 때는요 그렇게 하기가 시골에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모든 IT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절비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범죄에 빠지고 우선순위가 다 깨져 버리고, 우리 아이들 어떤 데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시골 가서 우리 애들 키울까. 우리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병원도 멀고 좋은 병원도 없고 아프면 어떻게 하고 또 뭐 하나 사러 가려면 차를 타고 마트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살자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집사람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병원 가장 문제는 몸이 약하니까 이제 병원의 문제 이런 것들도 큰 문제니까. 사실은 부산에서도 제가 동생도 있었지만 부산에서도요 병이 좀 큰 병이라 생각하면 다 서울로 와요. 희한하죠. 부산에도 병원이 많은데도 뭐 작은 거는 그냥 무상 가는데 큰 병을 하면 다 서울로 와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전에 아산병원 같은 데도 다 부산에서 오고 전부 뭐 다 지방 밑에 있는 지방 대도시에서 다 와. 대부분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는요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적어요.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관심을 빼앗을 만한 것이 적어요. 그러나 서울은 또 아니면 이런 대도시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더 많이 널려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 뭔가요? 주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자꾸 이게 육신들이 길들여지고 그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그럽니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요. 안다고 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머리는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알아요.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한 발짝에서 자꾸 더 모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우선순위적인 문제가 잘 훈련이 된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무조건적인 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악을 볼 때 바로 그 즉시 악을 쳐다보지 아니하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딱 악이 뜨면 바로 탁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에 딱 들을 때 받아보면 이제 눈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아니다 하면 탁 고개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보십시오. 적들이 어떠한 것으로 회유하고 협박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Oh no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이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사탄이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한이나 거짓된 제한이나 화친을 요청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대한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임무입니다. 전시의 군인에게 맡겨진 임무는 별다른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한 죽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존 메가더 장군의 요즘 관련된 영화가 하나 요번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관심 없고요. 존 메가더의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한 병사가 다 쓰러지고 혼자만 잿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도망 안 가고 왜 거기 있냐 이렇게 하니까 후퇴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많은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 메가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사 하나의 그 신실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그 병사 하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에 감명을 받았어요. 군인 정신. 철수하라는 명령을,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자기가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시계 군인에게 맡겨진 임무는 정말로 별다른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을 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호산나 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저들을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하나님이 명해서 외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귀도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안 해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게 되면 그 큰일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영광과 그 특권을 포기하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또 비방과 중상 모략이 5절부터 9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죠? 5절부터 9절에서 다섯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 느헤미야가 반역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벽을 건축해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왕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도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반역죄. 반역죄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적들이 그래요. 항상 원수들은요, 사실이 아닌 걸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하려면요,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심중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은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더 확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있어야 장로들의 송사하라 말입니다. 그런데 심중만 가지고 자신들의 있는 추측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 같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은 소문들을
직접적으로 들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험담이라고 그럽니다. 험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인도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어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어요? 결국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구스를 취한 문제,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그건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신약에서는 뭐 첩을 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 모세가 구스를 취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이. 그 군의에 대항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군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왕이 되게 한다고 거짓 비방을 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서 느헤미야의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혜를 보게 돼요.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위협과 또 더불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사한 음모와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이제 느헤미야에게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방과 중상모략과 간사함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Oh no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중상모략에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